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전투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7년 전에 전투복을 처음 받았더라고요. 전투화를 신고 37년 전에 처음으로 총을 쏴봤고, 어쩌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대를 옮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94년도에 이제 우리 팔공로 교회, 그러니까 전임 북부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이제 소위를 달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북부교회에서 그 개척에 동참하고 그 북부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천에서 이제 발령이 돼서 5년 동안,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육군본부에 가서 앞으로 2년 근무하면 이제 출근하지 않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계획은 대구에 내려와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고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가서 이제 숙소하고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게 되는데, 손창희 선생님께서 제가 가기 전에 교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우리 팔공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다닐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니지 말자 하고 한 1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 친구 중에, 제 이제 학교는 구미에 있었고요. 친구 중에 이제 일요일만 되면 밖으로 이제 외출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음대로 학교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라서 이제 밖으로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를 간답니다. 대구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야, 나도 한번 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갔던 교회가 대명동 교회입니다. 대명동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명동 교회가 200명이 성도님들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찬상을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계시잖아요. 전 처음 봤거든요, 너울을 쓴 것을. 그리고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잘못 왔다. 와,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다행히 어느 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끝나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우와, 다행이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멘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와, 정말 잘못 왔다, 여기 빨리 가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다시 성도님이 쭉 자리에 앉더니 앞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모였다가 또 앞을 또 보고 그러나 하고 이제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약간 좀 이상하진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그 구미에서부터 이제 저희 친구들이 몇 명 갔었거든요. 가니까 성도님이 다 오셔서 막 잘 왔다고 하고 막 인사하고 뭐 밥도 막 챙겨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다 남학생들만 정말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막 선배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데인데 교회를 가서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까?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명동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개척되면서 북부교회 동참을 했는데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대명동 교회에 대한 저 생각이 어떠냐면 정말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곳이다. 처음에 오는 분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그런 곳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팔공로 교회를 처음 오시는 구도자분들은 우리 교회를 처음에 탁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만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까지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새로 이제 그 천거대에서 오신 마산교회에서 오신 자매님도 계신데 여기에서 일주일 한 달을 생활한 이후에 팔공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었을 때 무엇라고 답할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걸 떠나서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팔공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답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글이 지금부터 한 600년 전쯤에 문헌에 의하면 아름답다는 아람답다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뜻합니다.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나답답니다. 나다울 때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그러면 팔공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즉 팔공로 교회답다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팔공로다운 것이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답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우리 팔공로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더 팔공로 교회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다 영어로 하면 P로 시작합니다. 쾌락, 플레저라고 해서 즐거운 거죠. 근데 이게 꼭 쾌락이라고 하면 꼭 나쁜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즐거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여러 가지 것에서 찾죠. 취미를 통해서 찾고 먹는 것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 이 쾌락이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로마서의 서론이 끝나고 본론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본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나온 내용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대해서,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동성애자가 됐을까? 이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명예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명예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예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 사람 꼭 필요해. 이런 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저 형제 우리 교회 꼭 필요하지. 저 자매 우리 교회 꼭 필요해. 이게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평가는 늘 변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명예만을 쫓게 되면 그 명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행복하려고 했던 명예였는데 그 명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파워. 제가 처음에 쾌락이라고 그랬죠. P로 시작하는 플레저. 그 다음에 명예는 프레스티지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 파워입니다. 파워. 혹시 형제 자매님들 나 권세, 권력을 원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능력을 이 권력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지휘관을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지 맘대로 한다고 해서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게 관여를 잘 안 하거든요. 지휘관은 일정 계급이 되면 하다가 야 내일 우리 업무하지 말고 우리 운동합시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파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잘못 쓰면 자신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에 재산입니다. 프로퍼티라고 해서 재산. 그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 쾌락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어느 광고 문구 이렇게 뒤에 사진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느냐? 부자 되세요. 어린 아이들의 꿈이 부자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부자인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부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약을 많이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가졌을 때 행복할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팔공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팔공로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팔공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참 행복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라동의님께서 예배 시간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정말 행복할 때,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 사랑하셔서 지금 결혼하시고 살고 계시죠? 끄떡끄떡 하십시오.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을 위해서 끄떡끄떡 이렇게 다 그렇다고. 이제 사랑을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할 때 나오는 이렇게 물질이 있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게 나온답니다. 그게 이제 뭐 길게는 한 4년, 5년까지도 나오고 짧으면 한 6개월 이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지 않은데 사랑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멋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계속 가지 않죠. 근데 사람이 왜 결혼하냐?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랑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거든요. 또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늘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스바냐서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에도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손자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가 모르죠. 막 이렇게 예쁜 애가 있나? 남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즐겁대요. 형제자매들 혹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즐거운가요? 어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이게 인간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 바라만 봐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정말 행복하세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거를 잘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성경에 쓰셔서 그렇게 구구절절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한지 아니? 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 편지를 안 읽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그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왜 못 느낄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이 31년째인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말로 해줘야 아냐. 제가 그럴 때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만드셨냐?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냐?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더 최신식이겠냐? 여자가 최신식이다. 남자는 좀 구식이다. 아니 새로운 기계는 헌 기계 거 다 컴퓨터도 언어가 되면 버튼 1.0은 2.0은 1.0으로 읽을 수가 있다. 말 안 해도 다 한다. 근데 구형은 신형 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해줘야 된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 문을 쾅 닫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아냐. 말해줘야 안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한 걸로 우리 가정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맙고 당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금방. 구도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의를 지켜서 행할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하면 예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이름이 시은인데, 시은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맨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은아, 너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막 짜증내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래요. 왜 사회생활을 그 친구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 친구한테도 막 짜증내니?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다.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는 예의를 잘 지키고 매일 봐야 되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왜 예의를 안 지키는 거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 야,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는데 왜 매일 봐야 되는 엄마한테는 왜 예의를 안 지키니? 왜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가끔 보는 사람한테는, 직장 동료들한테는 생일이라고 이모코팅도 보내고 뭐 선물도 보내는데 왜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가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걸 어찌할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기다려주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것도 모르냐 기다려주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녹아서, 다 성경이 이해되진 않지만 그 사랑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렇게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팔공로 교회가 정말 전국에서 그 교회 정말 가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지금 안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거의 최근에는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삿짐을 싸고 가서 부대를 적응하고 이런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또 가서 금방 적응하면 되는데, 모임을 옮겼을 때, 교회를 옮겼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하면 가능하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가 뭐 4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그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 그 교회에 가면 그래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다 내놓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추억이 쌓였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조금씩 내놓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친한 분들 계시죠?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서스럼 없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만나고 같이 뭐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팔공로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넘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경험됐다고 하면 우리도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압니까?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 알면 행복합니다.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게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그분들은 행복하고 또 자기 삶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그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들 있잖아요. 문맥상에 얻었다, 이렇게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 이렇게 과거로 쓰여지는 그런 성경의 문장은 너무 확실해서 변할 수 없는 것들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뭐 훔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도 있고 풍성한 생명도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울까 하고 이제 막 주석을 막 찾아봤는데 마땅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파서 이렇게 막 그 의사들이 이제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그분의 생명은 정말 바람을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주셨냐? 풍성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또 하나는 나에게 자유가 없어서입니다. 무슨 자유가 없냐? 이런 거죠. 로마 시대 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간 사람을 어떻게 놔두냐? 발에다가 착고라고 하는 걸 채우잖아요. 성경에 착고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수갑 같은 거를 착 채워놓는 거죠. 발에 이제 착 채워서 철사로 이게 그 철근 뭐라고 이게 그걸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벽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쪽 발은 죄에 빠져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이렇게 담궈져 있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단계로 성장에 관련해서. 그럴 때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어떤가요? 애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릴 때는 웁니다. 들어 누워서 막 울죠. 사달라고 막. 일명 땡깡이죠. 땡깡을 부려요. 막 울긴 하는데 말은 잘 못해요. 울긴 하는데 노래는 못해요. 자기 것밖에 몰라요. 우리 큰애가 그런 병이 있었어요. 내 거야 병. 다 내 거야. 이게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려면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병. 그런 어린아이들만 교회에 가득하다고 보세요. 소리는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소리만 하냐? 우는 소리만 나요. 자기 것밖에 몰라. 나만 알아달라 그래. 그런 사람만 잔뜩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장하라고 합니다. 성장하라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래요. 왜 자라가느냐? 자라가야지 행복하거든요. 부모가 아이가 안 자라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큰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자라가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막 울기만 하고 뭐 자기 것만 알고 막 그러다가 조금 커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질투가 심해져요. 다른 사람 칭찬하면 나는 왜 칭찬 안 해주냐 그래요. 칭찬하면 좋고 뭐라고 하면 확 삐져요. 말도 되게 거칠게. 요즘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이 막 한 30%는 욕인 것 같아요. 말을 너무 거칠게 해요. 행동도 거칠어요. 감정의 기복도 심합니다. 확 좋았다가 확 나빠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청년이 되면 물론 그때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 되면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것에 이겨나가려고 하고 꿈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어떨 때 청년같이 이렇게 힘도 나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힘도 있어서 그 죄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그때는 조금 철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내 것을 양보할 줄도 알고 어떨 때 그럴까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소년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얼마가 됐든 내 몸이 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해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만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피곤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시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엘 울만 같아요.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청춘. 거기에 보면 누가 청춘이냐?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꿈이 있느냐? 어떤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청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 청춘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청춘인 겁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나이는 젊어도 노인인 겁니다. 여기 우리 이제 부치님들도 계시고 모치님들도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에 모치님들 부치님 뵐 때 이분들이 청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이, 부모가 걱정하지 않는, 그래서 참 성숙한 분들이, 장년은 성경에 보면 30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30세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나이가 30세쯤 되고 대부분 30세 같아요. 이때 되면 정말 이제는 그렇죠.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기둥 같은 위치로 교회에서 든든히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성숙해서 성장해서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참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성숙해지나요? 처음에 군에 가서 이제 사격을 합니다. 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쏘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00m, 200m, 250m에 있는 사람 같은 표적을 세워놓고 그걸 쏴서 이제 그걸 맞추면 점수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격을 참 잘합니다. 왜 잘하냐? 제가 사격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소위 때 우리 중대장님이 우리 중대에 그 측정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격 훈련만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사격만 했어요. 매일. 지금은 저는 이제 권총을 쏘거든요. 그런데 가끔 소총으로 해도 보통 사격하는 사람보다 제가 훨씬 잘 쏩니다. 왜?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하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은 힘든 겁니다. 우리 806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훈련을 하고 계세요? 영적인 훈련을? 저는 우리 806 교회에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하시길 바라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꼭 좋은 감정이 들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성경에 보면 연습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의지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짧으면 한 2년 몇 개월,
길면 한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대구로 내려올 건데, 제 마음의 소원은 그때는 지금도 사랑이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금 그 소망을 찾고 힘을 낼 수 있는, 삶에 지쳐가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성숙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 뵐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참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발견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2개 나온다. 첫 번째, 무엇이 중한디. 두 번째, 현혹되지 마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노력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팔공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냥 인사를 하고 특송을 한 곡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교제할 거는 생각을 안 했고 그랬는데,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특송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07장인데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북부교회로부터 팔공로 교회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대를 가거나 만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매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어디 가면 뭐 꼭 어딜 가든지 몇몇 사람들하고 복음을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인데 술을 먹지 않고 군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 선배들이 저 처음에 군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대요. 와, 저래가지고 저 군생활 하겠나? 근데 제가 이제 군생활을 계속하고 진급도 하니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참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진급이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아닙니다.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절까지 있는데요.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07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 팔공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또 지금까지 우리 팔공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팔공로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성장하는, 그래서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팔공로 교회답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